구약 성경 잠언 22장 6절의 말씀, 아직까지 못 찾으신 분은 주보에 담겨 있는 이 말씀,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걸어야 할 그 길을 아멘. 마땅히 걸어야 할 그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는다.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주변에 있는 성도 여러분들과 우리가 함께 마음을 다하여 환대와 문안의 인사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앞뒤 좌우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시작.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은 5월의 첫째 주일입니다. 5월에는 특별한 별칭이 하나 붙어 있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정의 달이라고 불리는 한 달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5월 5일 어린이날, 5월 8일 어버이날, 이 모든 것들이 5월에 몰려 있다 보니까 그렇게 부르는 것 같습니다. 가정의 달이라는 명칭이 워낙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다 보니까 5월이 되면 왠지 우리가 특별하게 이전보다 더 뭔가 해야 될 것 같고, 특별하게 가정을 돌아봐야 할 것 같고, 특별하게 가정에 집중해야 할 것과 같은 어떤 강박이 들기도 하죠. 그래서 가장 효도하지 않는 달이 6월달이라고 합니다. 5월달에 모든 에너지를 다 쏟고 6월에는 부모님 생각도 하기 싫어 라는 사람들이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있나 봐요. 네. 너무 코드숲을 치시는데 그렇습니다. 가정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세우신 우리 인간 공동체의 가장 최소의 단위입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사람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 또한 인류 최초의 가정에게 주신 명령이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참 중요한데요, 그것보다 더 근원적인 공동체는 여러분들의 가정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가정이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축복이 드러나는 아주 중요한 현장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러한 축복이, 그러한 은혜가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가족 구성원들에게 전달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5월 한 달간 우리가 가정에 대한 말씀을 나눠보려고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을 돌아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들의 가정에 구현할 수 있을까,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깊이 고민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많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부모됨, 여러분들의 자녀됨을 돌아보시고 반추해 보셨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우리가 5월 한 달간 가정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에 제가 설교를 위해서 자료로 삼은 책이 한 권 있습니다. 무려 1800년대 영국의 성공의 사제로 섬기면서 많은 좋은 저술을 남겼던 J.C. 라일이라는 분의 책인데요, 부모의 의무라는 아주 깝깝한 제목의 책입니다. 부모의 의무. 감사하게도 이 책은 아주 얇은 책이에요. 굉장히 얇은 책이어서 보는데 크게 부담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아주 간결하고도 힘이 있는 내용이라고 저에게 느껴졌고요, 그런 감동을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저는 이 책에서 그러한 힘을 느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바라볼 때 신앙의 본질을 가장 먼저 고려하면서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자녀 양육의 원리를 살피고 있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첫 번째 염두에 두어야 될 것은, 어쨌든 이 J.C. 라일이라는 이 분이, 이 저자가 부모의 의무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 그 저자의 상황에 맞닥뜨린 문제일 거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연대를 살아가셨던 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880년도에 이 책이 출판되었는데 그 당시의 시대 상황에 배경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만 합니다. 그 책에 있는 문자 그대로 오늘날 현대사회로 치환할 수는 없다는 부분도 여러분들이 꼭 염두에 두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에는 해석의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물론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책을 읽고 여러분들에게 현대적으로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해석하는 부분을 제가 설교를 통해서 녹여내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이 책은 자녀 양육에 대한 다분히 신앙적인 본질과 원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입니다. 신앙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라딘 출판 사이트에 가보면 여러 가지 부모와 자녀에 관한 부모 교육에 대한 그런 책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신앙적인 부모의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본질과 원리는 하나의 분명한 신앙적인 기준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좌고우면하지 않습니다. 상황에 맞춰가는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본질적인 이야기, 원칙적인 이야기를 변함없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먼저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기준을 세운 후에 이제 비로소 상황과 맥락과 여러 가지 고려 사항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삶의 현장에서 지혜롭게 적용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할 겁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지혜예요. 지혜. 이 말씀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 어떻게 지혜롭게 적용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마음으로는 늘 기도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나에게 깨닫는 지혜, 또 나의 삶의 환경에 적용할 수 있는 지혜를 나에게 주옵소서. 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 5월 한 달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 깊이 새겨놓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책의 내용을 오늘날 우리들의 현실의 삶 속에서 가져오면서 해석과 적용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가정을 세우고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양육하는 그 방법을 고민하고 또 분명한 그 목표를 가지고 신앙의 눈으로 말씀을 준비할 거예요. 바라기는 5월 한 달간의 이 시리즈 설교를 통해서 우리 초록교회 성도 여러분들 가정 하나하나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지는 은혜가 또 아름답게 변화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송화가루가 날리는 봄철이 되면 제 기관지에 문제가 트러블이 간혹 생기는데 그래도 요즘에는 훨씬 나아진 정도입니다.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의 의무 이 책의 초반부를 보면 저에게 아주 흥미로운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자가 이 책을 썼던 1880년대를 돌아보면서 그 시대를 평해 놓은 글이에요. 그 시대의 환경을 글로 적은 겁니다. 근데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인류 역사상 지금처럼 자녀 교육에 대한 열정이 뜨거운 적도 없었습니다. 이미 수없이 많은 이론과 방법들이 개발되었지만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이론과 체계가 등장합니다. 청소년과 어린아이를 대상으로 하는 책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자녀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성년이 되면 하나님을 떠납니다. 이 책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025년도의 책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주 흥미롭죠. 분명히 1880년대의 가정을 돌아보면서 쓴 글인데 오늘날 세대에 적용을 해도 크게 무리이지 않은 분석이라는 저의 생각이 있어요. 이렇게 자녀 교육에 진심인 시대가 바로 오늘날입니다. 그리고 그 시대가 이 1880년도부터 지금까지 적어도 한 150년 가량은 계속 지속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저자는 부모의 의무에서 무려 17가지의 자녀 양육 지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거든요.
물론 저는 설교를 17가지로 나누어서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 부분을 뭐 겹치는 부분도 있고 통합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수정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압축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해요. 그런데 이 저자가 17가지의 지침을 내려주는 것을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자녀 양육이 그에게도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전하려고 하는 걸까. 책을 기획하면서 자녀를 양육하면서 오는 고민을 가지고 1번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근데 다음 날 되면 이걸로는 또 부족해요. 2번 이것도 첨가해야 되겠다. 다음 날에 또 되면 1, 2번으로도 이 녀석이 안 될 것 같아. 3번, 4번, 5번 그렇게 17번까지.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았으면,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으면, 얼마나 고민이 되었으면 이 17가지 지침을 일일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의 부모로서, 또 초록교회 신앙 공동체에서 다음 세대들에게 영적인 유산을 전수해야 하는 한 사람의 신앙의 선배로서 바른 자녀 양육을 위해서 지켜야 하는 첫 번째 지침,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부모를 위한 말씀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신앙 공동체, 우리 초록교회 신앙 가족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가족으로서, 신앙의 선배로서도 바로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다음 세대들, 중고등부 애들, 우리 어린이부 친구들을 여러분들이 맞닥뜨리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지침 이겁니다. 첫 번째 지침은 바로 자녀가 원하는 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마땅히 행해야 하는 방식을 따라 살도록 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책을 보면서 가장 좀 이렇게 부대끼었던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훈련이라는 단어예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훈련을 하라고 시켜요. 부모가 자녀를 이렇게 훈련시키라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오는 장애물이 저에게는 분명히 있거든요. 무슨 부모가 교관이야? 자녀가 또 무슨 훈련생이야? 그런데 이제 시대 보정을 해보셔요. 1880년도에 부모의 입장에서 우리가 가르치는 것, 그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저는 이 저자는 그래서 의도적으로 훈련이라는, 트레이닝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훈련이 어떤 훈련이냐면 자녀가 원하는 대로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마땅히 행해야 하는 방식을 따라 살도록 훈련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이 17가지의 지침 중에서 이 지침이 가장 중요한 지침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원하는 게 있는데 그걸 그대로 해주는 것이 진정 자녀를 위한 것일까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자녀 또한 주체적인 인격체이기 때문에 자녀가 원하는 것을 스스로 선택해서 하도록 두는 것이 아주 좋은 교육관이라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맞죠? 저도 동의합니다. 어린 자녀들도 존중받을 만한 자격이 충분히 있는 주체적인 인격체이고요, 그들도 그들의 인격으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잊지 말아야 할 사실도 또한 있어요.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에게는 어찌할 수 없는 죄성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건 부모도 그렇고요, 자녀도 그래요.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의 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차이라고 한다면 무엇입니까? 부모들은 이미 숱한 경험과 이성적인 교육을 통해서 자신의 죄성을 가지고 마음껏 선택하고 행동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많은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스스로의 행동을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부모에게는 있다는 거죠. 물론 가끔 그렇지 않은 부모도 볼 수 있지만 말입니다. 아무리 예쁜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은 동일하게 갖고 있습니다. 이 죄로부터 나오는 고집 또한 분명히 있습니다. 그 고집 때문에 부모님들, 여러분들 힘드신 적이 있으시잖아요. 이럴 때 항상 정유선 집사님이 아멘 하셨었는데 네.
이 고집으로 인해서 죄의 길을 벗어나지 않으려고도 하고요,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갈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고집이 우리 부모인 우리에게도 있고요, 자녀인 아이에게도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자녀들의 뜻을 모조리 꺾을 필요는 없습니다. 자녀들도 충분히 합리적이고요, 옳은 길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는 존재예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우는 것은 저 아이의 죄가 아닙니다. 저건 죄성에서 비롯된 게 아니라요, 아이의 본성에서 그런 거니까요. 저럴 때 여러분들 정죄의 눈빛으로 바라보지 않으시고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우리 초록교회의 문화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여러분들 훈련되셨으니까 걱정도 되지 않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자녀가 원하는 것을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그 아이들이 스스로 선택하여서 옳은 방향을 선택하고 바른 길을 걷게 된다면 우리가 특별히 그의 길을 수정할 이유는 없겠죠. 그를 잡아 끌어서 내가 원하는 길로 가게 할 필요는 없을 겁니다. 자녀들이 바른 길을 선택한다면 부모된 우리는 충분히 지지하고 도와주어야 하는 역할이 우리 부모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허용한다는 것은 이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을 허용하는 것은 이거는 인간 세계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는 겁니다. 죄성을 지닌 인간이기에 모든 것이 허용되는 자유는 위험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양육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잠언 22장 6절의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2장 6절 시작. 마땅히 걸어야 할 아멘, 아멘.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을 수 있는 그 마땅한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 마땅히 걸어야 할 그 길을 가르치는 것, 그것은 우리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자녀를 통해서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자녀로 하여금 할 수 있도록 이끄는 것, 그것이 바로 마땅히 걸어야 할 그 길을 가르치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잘 들으십시오. 정리하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자녀를 통해서, 또 자녀된 여러분들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자녀가 스스로 원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자녀가 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마땅히 걸어야 할 길을 가르치는 것이라는 겁니다. 신실한 부모인 우리에게는 내 자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내 자녀가 무엇을 원하는 것인지 부모는 파악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어렵지만 그래야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내 자녀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그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는 것,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따라서 자녀가 살도록 이끌어주고 훈련시키는 것이 신앙을 가진 부모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가장 첫째된 지침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두 번째 지침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경건 생활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성경과 기도를 비롯한 그 은혜의 방편들에 규칙적으로 참여하는 그 습관을 갖도록 양육하시기를, 훈련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거 좀 빡빡한 이야기이죠. 또 결국 이 얘기가 나오는구나. 그런데 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자녀에게 마땅히 걸어야 할 길을 가르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역시 부모가 하나님의 뜻을 잘 살피면서 가장 올바른 길로 나아가고 그때마다 자녀들과 늘 동행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겁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부모라 할지라도 자녀와 1년 365일 24시간 항상 같이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부모가 그 자녀와 늘 항상 매일 함께 한다면 자녀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상상하기도 싫겠죠. 안 그래도 요즘 저희 집에 있는 아이들이 자신의 방문을 걸어 잠그기 시작해서 신경이 쓰이기도 하는데, 그런데 따지고 보면 여러분들 다 그러셨잖아요. 저도 그랬고요. 아니었어요? 문고리가 뜯겨나가거나 그러진 않으셨죠? 네. 부모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시는 건 참 감사한 일인데 1년 365일 24시간은 조금 다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자녀들이 스스로 자신을 향한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을 살피면서 자신이 마땅히 걸어야 할 길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게 하는 것이야말로 정말로 중요한 부분일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것을 가장 잘 배울 수 있는 통로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아니겠습니까? 함께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 주보에 담겨 있는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장 16절입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아멘, 아멘. 이 모든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도 여러분의 소중한 자녀를 성경을 아는 자녀로 키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길을 벗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그들에게 좋은 것들을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안에 진리가 있고요, 최고의 가치가 있음을 여러분들 가르쳐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배운 말씀을 토대 삼아서 그들의 심령에 깊이 새겨 놓는 과정, 저는 그것을 기도라고 봅니다. 그 기도 또한 정말로 중요한 과정일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 없이는 우리가 신앙적인 성장을 이루어낼 수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한 기도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은혜의 방편 중에서는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교육해야 되는 것, 가르쳐야 되는 것, 저는 그것을 예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 예배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도전하고 싶습니다. 가족이 함께 한자리에서 예배한다는 것은 이거 굉장한 축복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함께 예배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길 수 있도록 여러분들 가르치시기를 바라요. 당연한 겁니다. 마땅한 겁니다. 부모님은 가고 나는 뭐 오늘 컨디션에 따라서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목사의 자녀된 저도 제가 오늘 어린이 예배 시간에 제가 고백을 했는데, 제가 어린 시절에 하재철 목사님의 아들인 하수강 어린이가 너무나도 힘들었던 실존적인 고민 중에 하나가 왜 디즈니 만화동산은 8시부터 9시까지 하는 것인가 였습니다. 제가 그것을 꼭 가장 재미있는 스크루지 그 편은 맨 마지막에 하는데 그것을 다 보고 교회 가면 제가 늦는 거예요. 너무나도 힘든 어린 시절이었죠. 각자의 상황과 맥락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초록교회의 문화로 정착되어 있지만 예배의 시간, 주일 예배의 시간 부득이하게 빠질 수 있어요. 저 목사로서 충분히 이해하고요, 여러분들의 상황 납득합니다. 그렇지만 예배가 마땅한 일이라는 것, 예배가 당연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요, 우리가 자녀에게 교육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는 자녀들이 가장 쉽고 재미있게 신앙의 맛을 볼 수 있는 통로라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주보에 담겨있는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오늘날에도 찾으심을 믿습니다.
부모의 관점에서 보면 자녀에게 하나님과의 연결고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참된 예배자로 세워진다면 하나님께 자녀의 평생의 삶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초록교회 신앙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을 가진 부모들이 기억해야 할 두 가지 시침을 함께 나누었죠. 첫째로는 하나님이 나의 자녀를 향해 원하시는 것, 자녀가 원하는 것, 부모가 원하는 것, 그거 말고 하나님이 나의 자녀를 향해 원하시는 것을 자녀가 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마땅히 걸어야 할 길을 자녀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성경과 기도와 예배와 같은 그런 여러 가지 은혜의 방편들이 자녀들의 생활 습관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일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뭘까요? 아니, 굉장히란 말로는 부족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부모가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야, 너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살거라 라고 한다면 어느 자녀가 그러고 싶겠습니까? 부모가 성경을 한 글자도 읽지 않고 성경을 통해서 배우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예배에 성실하지도 않으면서 얘야 나는 못하니 너는 하거라 한다면 자녀에게 그것을 강요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요? 자녀에게 기쁨이 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은 가르치는 것과 동시에 보여주는 것으로 완성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교육의 대부분은 가정에서 부모에 의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교회 공동체는 가정과 부모를 서포트하면서 상호 보완을 하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우리 초록교회 어린이부와 청소년부를 보면 무엇보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정말로 정성을 다해서 아이를 사랑하고 헌신적으로 그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들을 교육하려고 하고 계세요. 아이들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여러분들에게도 충분히 전달된다는 사실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와 가정이 우리들의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양육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합력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초록교회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렇게 합력하여서 선한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초록교회 신앙 공동체의 자녀들이, 우리 어린아이들이, 우리 청소년들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존재로 자라나도록 우리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가르치는 우리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을, 그런 결단을 하는 우리들에게 무엇보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그들에게 모범을 보이는, 신앙적인 모범을 보일 수 있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보에 있는 공동체에게도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들의 가정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작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도록 우리에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자기 중심성을 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이끄는 부모가 되게 하옵소서. 성경을 통해 주님을 알아가고 기도와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나게 돕는 부모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초록교회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자녀로 마땅히 행할 일을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